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8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8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7절은 마귀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냐. 8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렇게. 또 7절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각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 두 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으로 나와요. 우리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또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 부분에 나와 있지요.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복종하라 이 말은 자기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의지하라. 그래서 이 순종은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라면 복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좀 억양이 강한 군사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행복한 것을 파괴하고 건강한 것을 파괴하고 항상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만 먹게 만들고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상한 쾌락과 변질된 삶을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귀는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다. 마귀는 살살 달래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말 그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두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무속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귀신을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달래보내는 게 아니야. 너 나가. 당장 나가. 그냥 야단쳤어요. 그냥 명령했어요. 그냥.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한테 들어와 있어? 당장 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악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생각, 잘못된 생각과 사상 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찔러서 터쳐서 버리고 손에 잡히면 끄내서 버리고 손에 잡히면 그냥 꼭꼭 짜가지고 그냥 뚝뚝 끊어서 버리고 그냥 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격 부분에서 사상 부분에서 생각 부분에서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에다가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그 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하는 거고, 예배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 모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그까짓 거 일도 아니요. 그까짓 거 잘라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재미있는 언어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랬거든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도 내가 등지고 내가 뿌리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모셔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나 막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냥 막 밀고 막 들어와. 그냥 내 생각 위에다가 막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건강한 나에게 막 병도 갖다 막 집어넣어놓고 잘못된 생각도 막 갖다 집어넣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셔드려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존경해야 되고, 내가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하나하나 다 채워주세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생각 같은 건 아주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밀어붙여버려요. 그냥 자기 생각이 곧 상대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 상대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은 그렇게 상대방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도 사람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밀고 들어와. 그냥 막 밀고 들어와. 이 귀신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막 밀고 들어와서 병도 주고, 막 밀고 들어와서 잡생각 나고, 막 밀고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른 생활 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리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인들아, 여기서 또 말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깨끗이 하라는 말은 손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게 일부 종사하면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복도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한 길로만 가기를 원했습니다. 한 길로 가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한 길로만 가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개척하라는 말도 안 해요. 우리 보고 새로 시작하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주님이 가신 길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가신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 길이요, 그곳은 생명의 길이요, 그곳은 영생의 길이요, 그것은 은혜 받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인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그 인격이나 또 우리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이 성장해야만이 바른 가치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장해야 깨달을 수가 있고 바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예를 들어 깨달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바른 가치가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른이 됐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어야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도 그냥 막 늘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첫째는 교회 다닐 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하게 되면은 눈에 보는 것만 추구하게 돼. 이걸 뭐라 추구하냐면은 능력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자꾸 뭔가 눈에 보는 것만 따라가게 되죠. 자꾸 눈에 보는 거를. 그리고 어린이 시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이 센 거 좋아하고 건강한 거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초기에도 보면 우리가 능력만 좋아하고 권세만 좋아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믿음이 여릴수록 이 말하는 단어가 정해졌어요. 권세, 그 다음에 능력, 자유, 비전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신앙 연륜이 적을수록 이런 거를 좋아해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권세 있잖아요. 권세.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꼭 권세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찬송만 불러도 이 귀신들은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악한 것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여리게 되면은 권세란 말을 좋아해요. 권세란 말은 뭐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건강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하지요. 또 자유, 교회 다니면 다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먹는 거 빼고 노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따라가게 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이건 믿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린. 그래서 언제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믿음의 초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여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옆에서 불편해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능력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실은 이게 믿음의 초보였 때는 하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고 다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뭐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믿으면서도 불신자보다도 나쁘게 살아갔다니까요. 불신자보다도 못되게 살아갔던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이걸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막
아주 어떻게 요런 부분을 꼭 집어서 말인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머, 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불신자는 뭐예요? 아니 불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아니 나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구나. 가족 전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하는가 보다. 내 형제들을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한 거지. 내 형제 자매들이, 가족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도 멀뚱엄치 눈만 뜨고 멀뚱멀뚱하고 앉아있으니 진짜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지.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친족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면 다 면죄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는 믿음을 배반한 거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도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다 말이에요. 악한 자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 성장.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한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능력받고 나만 최고라고 하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2단계 딱 올라오니까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돌아보는 단계.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는 다 자신을 못 보고 남만 보여.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신앙생활은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그 모양으로 해?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만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똑바로 해! 자기는 안 지키면서 괜히 다른 사람만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은혜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어서 요걸 퍼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까? 삽 갖고 오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올 때마다 꼭 삽을 갖고 와, 삽을. 그것도 보통 삽이 아니라 눈 한 보따리에 뜰 수 있는 삽을 갖고 온다고. 설교도 잘 들으시죠? 딱 듣고 있다가 이제 요걸 갖다 써먹어. 누구한테 써먹어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써먹는 거예요. 똑바로 들었어? 목사님 설교 들었어? 이대로 하나 왜? 그건 그렇게 퍼서 날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퍼서 날르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한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당신 보고 지키라는 메시지예요. 당신 보고 깨달으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초보자는 몰라요. 초보자. 1단계에서는 자기가 안 보이고 남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여. 근데 2단계가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믿음이 좀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성장했잖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1단계가 두 번째 단계 딱 오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가 왜 이건 안 해주냐, 이건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자꾸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갈등과 서로 다툼 같은 것도 있고 서운한 감정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이것이 아이들 키우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중년 이상 넘어가면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나? 그 다음부터는 이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 중년 2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갖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장 단계 딱 접어들으면 그때부터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갖게 돼요. 교회도 믿음이 성장해서 달라져. 보는 시야가 달라져. 믿음이 여리고 1단계였을 때는 교회는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거나 그냥 교회에서 말만 해도 상처받을 일이 많았었는데 믿음이 조금 성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초짜였을 때는 믿음이 여렸을 때는 십자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희생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헌신한다는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단계가 딱 접어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2단계 접어드니까 그때 십자가 얘기 꺼내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전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게 되지요. 이제 널 보고 충성을 해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젊었을 때는 네가 맘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네 맘대로 다닐 수 없을 거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초짜였을 때는, 초기였을 때는 이 얘기 안 하셨죠.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예요? 영생의 길이거든. 생명의 길이거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부인.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강조하는 거. 부인하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자기는 빠지고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걸 바로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주님은 그 뒤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누구나 다 태어났을 때는 의무라는 것이 주어져요. 어렸을 때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공부하라고 그랬으니까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부부라는 책임이, 또 사회의 일원이라는 책임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이것이 자기라는 말로 들어가.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오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단이야, 요거 이단.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라 그러면 요건 이단이야. 십자가 책임을 왜 내려놔요? 아니, 아기 엄마가 아기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지. 아니, 아기를 놔놓고서는 그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해가지고서는 팽개치면 되겠냐고요. 그 끝까지 감당해야지. 성장할 때까지 키워줘야지.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의무를 감당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남편은 남편의, 가장은 가장의, 자녀는 자녀의,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다 팽개쳐 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당장 외칠 거예요. 회개하라니! 정신 차려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 우린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그 뒤로 넘어갔어서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23절 보세요. 9장 23절. 자,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날마다라는 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을 들어갔어요. 날마다. 예. 오늘은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 오늘 주어진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날마다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 믿음이 여리고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 권세로 이해를 했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헌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제자들은 그때부터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섬기는 거구나. 십자가는 헌신하는 거구나. 십자가는 저렇게 받들어 섬겨주는 거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죽고 순교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단계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여기 2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좀 다릅니다요.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확 드러나게 되지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단계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은 성장의 완성이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세계가 바로 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므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초보의 신앙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하는 것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꽹과리 쳐보셨죠? 꽹꽹꽹꽹 한데 속에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꽹과리는 소리만 그냥 진딱 나지 속에 아무것도 없어. 속에 빈 거야. 그냥 뭔가 줄 수 있는 건 소리밖에 없어요. 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냐. 권세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의 권세라면 사랑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의 권세라면 은혜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능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권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강건한 거, 철강 같은 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